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부터 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부터 3장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리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청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궁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크리스천에게는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기회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축복처럼 보여도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탈라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은 거죠. 그것은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큼이나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취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취하면 안 되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2장 후반부터 3장 전반부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인지 혹시 눈치채셨어요? 넘기심에라는 단어예요. 넘기심에. 예?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또는 이스라엘에게 넘기심에. 이 원어로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뭐 주다, 위임하다, 허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넘기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기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험난해 보여도 반드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셨으니까. 예. 그래서 넘기시는 것은 반드시 취하십시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는데 이는 각각 남아모리 왕국과 북아모리 왕국을 이루었던 두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은 그 인종이 같아요. 아모리 족속 사람인데 그때 북아모리 왕국이 이제 시온이었고 남아모리 왕국이 남아모리 왕국이 시온이었고 북아모리 왕국이 이제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이들을 르바임 족속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원어는 크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인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바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확히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족이라고 불렀다는 뜻인데 거기 보면 이제 침대 크기가 나오죠. 바산 왕 옥의 침대는 철 침상이었는데 크기가 9규빗이었대요. 크기가 보통 규빗으로 재면 9규빗이죠. 9규빗이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 9.1m입니다. 9.1m.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9.1m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마 좀 허세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왕들은 이게 크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절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었고 문과 빗장도 견고했대요. 고고학 자료에 가면은 성벽 높이가 9m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벽으로 치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벽입니다. 뭐 굳이 성벽을 9m까지 쌓는 일은 그게 쌓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높이 쌓는 성벽은 많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 9m 이상이었대요. 하긴 침대가 9m였으니까 거기 침대보다는 높게 쌓았나 보죠. 하여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거인족이었고 성읍은 굉장히 강대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쉬운 성읍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빗장도 아주 튼튼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성읍들 중에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에요.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넬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또 3장 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에는 빼앗지 못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라면 빼앗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거인처럼 보이고 아무리 앞에 있는 성읍이 9m, 10m가 넘는 성읍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거인들이냐 아니면 성읍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넘기셨으면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으면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죠. 사실 저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지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규모만 놓고 보면은 뭐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훨씬 커요. 저희가 정말 아주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정말 창고처럼 딱 예배드릴 장소만 짓고 그렇게 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차장은 줘야 되는데 이 주차장만 딱 짓고 진짜 창고처럼 지면 한 150억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돈은 150억은커녕 한 1억 조금 넘게 있고요. 빚이 7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뭐 더 이상 대출은 뭐 조금은 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거 뭐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로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은행에서 어떻게 돈을 할까. 사실 이 기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진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이 타이밍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건 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기신 게 아니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넘기셨습니까? 넘기시긴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주셨겠지. 근데 지금입니까? 지금이 넘기신 겁니까? 그거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넘기셨는가 아닌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건 재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르바임 족속이고 뭐 침대가 9m고 뭐 이래도 그거 다 허상이고, 하나님이 넘기셨으면 취하지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원리로 살아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막 르바임 족속이 크다고 뒤로 빼고 성읍이 높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읍이 얼마나 높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느냐, 넘기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넘기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넘기신 게 아니면 아무리 기회가 좋고 아무리 모든 게 갖춰진 것 같아도 하면 안 돼요. 그 근처로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넘기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넘기신 것만 취할 줄 아는 사람은 취하지 못할 성읍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는 것만 취하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2024년에는 이 승리를 다 누리시고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장 21절부터는 아모리 왕국을 점령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국을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는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지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는 아직 그 본편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뭐 의미 없는 전쟁은 아니지만 아직 본편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전쟁이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진짜 본편이 시작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진짜 본편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규모가 다른 전쟁이었어요. 이건 정말 규모가 다른 전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요단 서편 전쟁을 앞두고 모두를 바꿔야 되는 쉬프트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자, 이 권면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영적인 거장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쉬프트업에 대한 권면입니다. 다음 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한 거 봤지? 네? 아모리의 두 왕한테 행하신 거 봤지? 이와 같이 행하실 거야.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거 너희가 다 봤잖아. 요단 서편에서도 그것처럼 행하실 거야. 이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너희가 경험했던 하나님 있지?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요단 서편에서 똑같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단 서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모리의 두 왕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요단 서편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단 동편의 이 경험이 없었으면 요단 서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 없는 거예요. 네가 보고 경험한 거 있지, 그거 그대로 여기서 행하실 거야. 너희 담대해. 너희 쫄지 마. 너희가 경험한 그거 있잖아. 그거 그대로 행하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경험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쫄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은 뭐냐면, 모세의 권면은 뭐냐면, 너희가 경험했던 요단 동편의 전쟁 있잖아. 봤지? 그거 그대로 하실 거야.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겐 여러분 두 전쟁이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두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요단 동편 전쟁과 요단 서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줄였어요. 요동전, 요서전. 저희가 길게 하면 입 아프니까. 하여간 요동전, 요서전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 전쟁이 있고 요단 서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요단 동편 전쟁이 있고 요단 서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이 두 종류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동전은 뭐냐면 강을 건너기 전의 전쟁입니다. 요단 동편. 시온과 옥 두 아모리 왕국을 점령하는 전쟁이었죠. 이에 반해서 요단 서편 전쟁, 요서전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전쟁입니다. 건너자마자 여리고전을 비롯해서 베델, 기브온, 하솔, 라기스, 에길론, 헤브론, 예루살렘, 또 블레셋 여러 도시들 모두 점령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민족의 운명을 건 대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서전이 그냥 지역전이라면 요동전은 그냥 전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서전은, 그러니까 요동 서쪽 전쟁은 뭐 지더라도 조금 피해 입고 마는 거예요. 조금 피해 있고 아이고 이건 좀 점령 못 하겠네. 그러고 그냥 말면 되는 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전쟁을 할 때는 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동전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닌 건 아니지만 지역전이고 좀 연습 비슷한 거죠. 하다가 안 되면 조금 피해를 입었지만 이건 우리가 못 취하겠다, 끝. 그러고 그만두면 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는 걸 보통 뭐라 그러죠? 배수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강이 뒤에 있으면 배수진을 치게 되면 이거는 점령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점령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면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고, 점령하지 못하면 뭐예요? 다 진멸되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을 거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갈 거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을 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은 성격이 굉장히 다른 전쟁이죠. 부담도 다를 것이고 전략도 다를 것이고 굉장히 다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요단 서편 전쟁과 요단 동편 전쟁, 요동전, 요서전 두 개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요동전의 목적이 뭔지 아냐? 그것은 너희가 요단 서편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이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자산이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러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전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뭐예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히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만 내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만 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한 것만큼만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하지 않은 건 아무리 이론으로 많이 알고 아무리 말씀으로 많이 전해 들어도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는 써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말발로는 써먹을 수 있어요. 말발로는 써먹을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못 써먹어요. 전쟁에서 써먹는 진짜 영적 자산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체험이 있고 그 경험이 있어야 전쟁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체험이 뭐냐면 바로 요단 동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동전.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서도 행하실 거다 하는 본격적인 요단 서편 전쟁이 시작될 터인데 그때 요단 동편 전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동전에서 뭐 하셨는지 봤지? 시온과 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봤지? 경험했지? 그대로 행하실 거야. 그것이 이들이 요단 서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수준의 전쟁을 싸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이 자산만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강을 건너가서 싸우면은 그냥 필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산, 요동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을 때려잡고 시온을 때려잡고 하는 이 경험, 그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이죠.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순종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병을 위해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날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요단 동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요단 동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경험이 하나씩 둘씩 쌓여서 요단 서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요단 서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의 운명을 건 결전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이겨도 되고 져도 되고 아이고 실패했네 다음번에 잘해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서는 실패해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준비 더 잘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겨야지, 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지만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면 끝나는,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을 건 결전이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믿음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겐 전쟁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였다는 거예요. 요동전과 요서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두신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맨날 요동전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 다 가도록 요단 동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단 동쪽에서 하는 전쟁도 그 안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전쟁의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뭐예요? 진짜 전쟁이 있다는 거지. 요단 서쪽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자산들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생 영적 자산만 모으다가 한 번도 전쟁은 안 해보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가 있어요. 이 데스티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그 상징이 뭐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태초부터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을 걸고 믿음을 걸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걸어야 되는, 요단 서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20살 때가 될 수도 있고 30살 때가 될 수도 있고 40살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너무 어려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하여간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을 여러분 건너셨습니까? 그 강을 여러분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계속 요단 동편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단 동편에서도 여러분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고 시온도 때려잡고 옥도 때려잡고 뭐 신나기도 하고 정복도 하고 차지하는 것도 있고 주시는 유업도 있고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2번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야. 이런 거짓말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게 신앙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가 없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동행해서 어디론가 가는 거지.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광야만 뺑뺑 돌고 있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건 맞지만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 승리해야 되는 거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2번째 파트는 싹 지워버리고 그냥 half truth,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하는. 이 여러분 half truth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처음 말이에요. 처음에 뱀이 원수 마귀가 하와 할머니를 꼬실 때 썼던 전략이 half truth거든요.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는데 절반은 얘기 안 해줘.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거야. 이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요건 안 해. 그리고 요것만 하는 거죠. 이게 half truth거든요. 사단의 전략은 항상 half truth예요. 딱 절반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턱도 없는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안 속지 않겠습니까? 뭐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은 잘 안 속지요. 그래서 아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쪽만 보여주는 거지. 요동전 요소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처음부터 2전쟁을 두셨어요. 처음부터 2전쟁을 두셔서 요단 동편 전쟁이 있고 요단 서편 전쟁이 있고, 요단 서편 전쟁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고 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내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매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하는 건 요단 전쟁 동쪽 싸움이지 매일 하는 전쟁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적어도 몇 번은 있어요. 그리고 요단 서쪽 전쟁을 놓고 그 앞에 서면, 요단강을 딱 앞에 놓고 서면요 잠이 안 와야 돼요. 그 정도 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단 동편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치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 강해를 쭉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소천하고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날 밤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밤에 잠은 제대로 잤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에 그거 몇 번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2명 때려잡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그냥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지면 그냥 민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의 운명을 건 일전을 앞두고 야 내일이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도화전야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정도 무게였다는 거예요. 그런 밤을 여러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밤을 보내본 적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요단 동쪽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 중에 한 번은 당연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목회 시작할 때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철들고 나서부터 제가 대학 교수 이외에 다른 거를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넌 뭐 할 거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 학자, 교수.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PhD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제 뭐 대학에 그 자리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그냥 대학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운하고 돌아왔는데 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같은 과에 계셨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정보를 몇 개 이렇게 주시면서 어느 대학에 자리가 났는데 그거 이제 너하고 똑같은 전공이고, 근데 제가 전공한 게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안 하는 전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원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뭐 지원하는 사람이 다 선후배니까 다 알죠. 그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하고 한 명인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2대 1이에요. 그냥 지원하면. 그래서 당연히 지원할 거라고 아버님은 생각하시고,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를 이제 근데 제가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마지막 날 내일까지 지원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엔 정말 한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숨도 잠이 안 오고, 이거 내가 잘하는 거 맞나?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망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강을 건넜죠. 지원서를 제가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새벽에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쫙쫙 찢고. 새벽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가 지원서를 쫙쫙 찢어서 버리고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서전이 시작되는 거죠.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곳곳에 그런 그 타이밍들이 있는데, 요서전을 여러분 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단 서편 전쟁을 치러보신 적이 있어요? 이거를 치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치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요단 동편에서만 놀다 끝납니다. 아이고 오늘도 바선왕 옥 하나 때려잡았네. 아이고 두 번째 시온 3개 4개. 아니 여러분, 그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있단 말이에요.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되면 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차지할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단 서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그거구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그 타이밍이 온 거구나. 내 인생 일대의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나의 데스티니를 놓고 내 인생이 다 망이 없어지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든 둘 중 하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타이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뭐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활이 그냥 시원하고 옥만 때려잡으면서 신선 노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있어요. 작은 도전이 아니라 큰 도전을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 타이밍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 전쟁은 뭐냐면, 요단 동편 전쟁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영적인 자산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일로 뛰어들 수는 없거든요.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자산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오늘도 시온 하나 때려잡고 내일도 옥 하나 때려잡고, 뭐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영적인 자산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이유가 요단 서편 전쟁이 있으니까. 요단 서편 전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기를 거부해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시온을 때려잡고 아무리 많은 옥을 때려잡아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때려잡았던 목적이 뭐냐면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글로 뛰어드는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이 반대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반대되는 사람은 또 뭐냐면 요단 동편 전쟁은 안 해. 그러면서 한탕주의야.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한탕을 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견적이 안 나옵니다. 아니 요단 동편에서 싸울 만한 영적인 자산이 마련돼야 이 땅을 점령하는 건데 여기서는 맨날 실패해요.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시온한테 두드려 맞고 옥한테 두드려 맞고 맨날 그러고 다니면서 난 요단 서편을 점령할 거야. 뭐 선교사로 헌신할 거야. 오케이, 뭐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좋은데 누가 보내준대? 우리 오늘 대학생들 저기 NGC에 있는데 야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좋은데 누가 보내준대? 좀 시온이나 때려잡고 옥이나 때려잡고 그래야 가는 거지. 오늘도 옥한테 두드려 맞고 내일도 시온한테 두드려 맞고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무슨 거기 가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이 반대도 또 이게 견적이 안 나옵니다. 하여간 우리에게 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전쟁이 있어요. 요단 동편 전쟁이 있고 요단 서편 전쟁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 전쟁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커다란 비전이고 커다란 데스티니고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 어떤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발견 못한 사람도 있고 인생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단 동편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돼요. 시온도 때려잡고 옥도 때려잡고 그래야 여기 가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가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모세가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시온하고 옥한테 하나님 행하신 거 봤지? 여기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믿음도 나오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전투력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여기서 맨날 얻어맞고 패배하고 지고 패배하고 지고 패배하고 지고 그러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는 승리하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패배하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승리를 해요? 거기서도 들겨 맞겠죠. 하여간 이 두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반반일 것 같은데 요단 동편 전쟁은 안 하고 맨날 서편 전쟁만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맨날 요단 동편 전쟁만 하면서 강은 건너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자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강은 안 건너려고 그러고 맨날 요단 동편에만 있으려고 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요단 서편 전쟁만 생각하고 동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고 오늘 대학생들은 마침 저기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강을 건널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강을 건너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강을 건너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강을 건너셔야 돼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동편에서 계속 뺑뺑 돌다 그냥 시간 다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땅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시온과 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단 동편.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경험들은 요단 서편 전쟁, 요서전을 치르기 위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때가 이르면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요단 요서전이 시작되는 때인데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입니다. 28절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권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권면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이 하신 거 봤지? 그럼 담대하게 강을 건너가. 이게 모세의 권면이에요. 너 하나님이 하신 거 봤지? 그러면 담대하게 강을 건너가. 그래서 차지해. 이게 모세의 권면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 네. 두려움과 주저함.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이게 실패의 시작이잖아요. 이 마음을 쉬프트업 하라는 거예요. 쉬프트업 하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경험한 하나님 있지. 네 마음을 담대히 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을 건너. 강을 건너. 이 요서전은 여러분 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서전은 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만 건넌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대학의 교수 지원서 찢어버리고 이제 목회의 길로에 들어섰습니다. 전혀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전혀 새로운 전쟁.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이게 있었냐면 그래도 평신도 중에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런 교만이 좀 있었어요. 평신도 중에 그래도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만치 성경도 많이 읽고 사역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해봤고 그래도 이 정도면 A급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강을 건너니까요. 그 다음부터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게 맨 막낸 거예요. 맨 막. 비교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쟁의 성격이 바뀐 거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도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규모도 전혀 다른 게 된 거예요. 정말 전혀 다른 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 평신도로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왔던 거랑 한 교회에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다르더라고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고 진짜 바보 같은 교만이 있어서 목회하면 금방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되긴 뭘 잘 돼요. 1년 지나도 그냥 상가 건물, 2년 지나도 상가 건물, 3년 지나도 상가 건물, 계속 상가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23년 동안 교회 성장률이요 거의 틀리지 않게 매년 20%였어요. 거의 틀리지 않게 지금까지 조금 높을 때는 22, 3%, 조금 적으면 19%, 18%, 하여간 거의 똑같이 20%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20% 성장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초반에는 여러분 10명이었다 20%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지나면 12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이었다 또 1년 지나면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14명 되는 거고. 감이 오십니까? 한 3년, 4년, 5년, 10년 지날 때까지 티도 안 나요. 티도.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티도 별로 안 나고 계속 그냥 상가 건물에서 그냥 그 건물 언제 우린 상가 건물 탈출하나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요서전은 여러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강만 건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승리를 다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여간 요서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건 분명해요. 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근데 이 결단은 잠이 안 올 정도의 결단일 거예요. 왜?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결단해야 되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결단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여러분 부르심대로 가야지. 목사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목사로 헌신하면 넘기시지 않은 땅을 취하려고 하는 건 똑같죠. 그럼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결단해야 되는 무게는 비슷할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무게는 비슷해야 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하셨을 겁니다. 이거 뭔 말인지 분명히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 무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굶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은 요구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를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넘어야 되는 강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 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야 비로소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면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한 뭐예요? 영적인 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데스티니고 뭐가 없어요. 물론 요단 서편 땅이 보일 수는 있어요. 아, 난 절로 가야 되는구나. 보일 수는 있는데 아직 그 싸움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산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맨날 얻어 터지면서 여기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충성되게 여러분의 자산을 모았다면 아마 여러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고민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앞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도 수준의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직 시작 안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요동전은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요동전은 잘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야 될 강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가서 취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아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매일 오늘도 시원항 하나 때려잡고 내일도 바선항 하나 때려잡고 그러면서 평생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건너야 될 강이 있고 그래서 취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요소전을 앞두고 건너야 될 강, 두려움의 강이고요. 실패에 대한 강이고 변화의 강이고 망설임의 강, 주저함의 강, 온갖 잡생각의 강, 하여간 요소전을 앞두고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다음 전쟁은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요동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동전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강 앞으로 인도했다면 거기서는 여러분 건너가셔야 돼요. 건너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 강이나 건너가지 마십시오. 아직 영적인 자산도 없는데 이거부터 건너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십시오. 바산왕 옥도 때려잡고 시온왕 아모리 왕 시온도 때려잡고 하여간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근력들을 키우시고 영적인 그 자산들을 하여간 키우십시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제 역할은 뒤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밀고 차고 그래서 강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제 역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하여간 그 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셔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뒤에서 발로 차고 떠밀고 그래서 강으로 집어넣는 게 역할입니다. 물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막아야 되죠. 넌 다음에 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미 준비됐는데 안 넘어가려는 사람들.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의 약간 건축에 대해서 뭔가 하실 것 같은 제가 촉은 좀 오는데 그래서 건축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땅을 주셨거든요. 땅을 주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건축을 하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땅을 주셨는데 건축을 안 하라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아직 타이밍이 안 오고 있을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겠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땅을 못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돈으로 지금 거의 한 150억 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가능한 태스크긴 한데 물론 뭐 전혀 대출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건축을 하고 나면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 건물 가지고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화려한 건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축사 수준으로 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짜 축사 수준으로 질 겁니다. 완전 필요한 것만 딱. 근데 그래도 100억이 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텐데, 우리가 뭐 화려하게 돈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에겐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합당한 생각이죠. 누군가에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땅을 안 주셨겠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 순종한다면 이거 할 수 있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될까? 각 사람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이 그거 따라가려고 안 하는 거죠.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저도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올해 58세인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거 하면 후임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이 건물 줘가지고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줘가지고 제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빚 갚고 나면 은퇴할 텐데 그거 뭐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남는 게 없고 그래서 맨날 꾀가 나요. 이거 뭐 누구 좋자고 이거 하고 있는 거냐. 아니 건축을 하더라도 한 40대나 50대 초반이나 이때 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거기서 뭐 좀 누리고 그렇지. 이제 50대 후반 60대 다 돼가지고 아마 건축하고 나면 분명히 제가 60 넘어갈 텐데 60 넘어가가지고 건축하느라고 뼈 파지게 고생하고 빚 갚고 이러고 나면 이제 후임은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오겠죠. 누군지 모르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꾀를 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강 안 건넜으면 좋겠어요. 안 건너고 하나님 저는 지금 목회하는 거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냥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뭐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고 밀고 해가지고 계속 미시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하여간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건 분명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은 분명해요. 거기에 각 사람이 응답한다면 분명히 가능해져야 돼요. 아니면 땅을 안 주셨겠죠.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 이거 좀 넘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공동체가 함께 이것 좀 넘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자, 다음 이어지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세요. 모세가 왜 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20장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 뭐 하나님께서 참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진짜 충성되게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딱 하나 실수했습니다. 뭘 실수했냐면 너는 반석을 가르쳐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반석을 가르쳐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뭐 하는 거냐? 너 못 들어가. 야,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거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뭐 반석을 가르치나 치나 뭐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거 하실 때 너는 반석을 가르치는데 반석에서부터 지팡이가 적어도 5cm 이상 띄워라. 뭐 이렇게 지침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뭐 툭 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빅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실수 안 하셨겠어요? 그 반석 가르치나 툭 치나 뭐.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반석을 가르치냐 치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물을 낸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 그래요. 내가 물을 낸다 그래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 이러고 탁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실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그 정도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평생 인도하고 그걸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실수가 왜 결정적인 실수였는가,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더 의지하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영광을 드러낸 거거든요.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고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어떤 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각인된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모세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네? 물이 필요하면 모세를 찾아가야 되는구나. 모세가 물을 내겠구나. 이게 각인된 거죠. 그런데 요단 서편 전쟁은 이 마인드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 전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주 목적이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네? 광야를 떠돌고 있으니까. 주 목적이 생존이기 때문에 생존은 어떻게 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가? 한 곳에 똘똘 뭉쳐 있으면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수십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누가 거기 와서 시비를 걸겠어요. 네? 오히려 흩어져 있으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한 곳에 똘똘 뭉쳐 있었고 40년 동안 한 곳에 뭉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일 리더십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전쟁은 뭐냐 하면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전 민족이 흩어져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요. 몸이 하나인데 12지파가 흩어져서 싸우는 전쟁을 어떻게 모세가 다 지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 전쟁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각 사람이 각 지파가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전쟁인 거예요. 각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지파의 전쟁, 우리 가문의 전쟁, 우리 가문의 하나님,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전쟁이 되는 거지. 예, 그냥 이런 동편에 있을처럼 모세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이고 모세가 있는데 뭐. 조금만 필요가 있으면 모세한테 달려와가지고 아유 물 없는데 어떡하죠? 조금만 필요가 있으면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그럼 모세가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 멘탈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단 서편 전쟁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쟁. 여러분의 전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전쟁은 각 지파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각 사람이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냥 의존적이고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겠지 뭐 이러고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건축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뭐 건축이 저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아닙니다. 뭐 이거가 뭐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건너가야 될 지점인 건 맞거든요. 건너가야 될 지점인 건 맞아요. 이 전쟁이 여러분 목사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이 전쟁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뭐 리더십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교회는 어차피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잖아. 어떻게 목사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리고 아까 제가 고백했듯이 저도 할 생각 없어요. 이거 하고 나면 좀 있으면 저 은퇴할 텐데 그거 제가 왜 합니까? 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딴 놈 좋으라고 이거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라면 이거 굳이 이거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굳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전 여러분들도 똑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 일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신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세만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모세가 하겠지 이래서는 요단 서편 땅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나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이제 각 지파별로 사명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강을 건너가서는 각 지파들이, 지파도 아니에요. 그 지파도 나중에 전쟁하는 거 보면 또 그 지파도 가문별로 다 나눕니다. 네? 아주 작은 그룹들이 각각의 사명을 놓고 점령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사명. 그때부터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주신 커다란 비전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싸움이고, 내가 취해야 될 땅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 이유가 명확해야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 이게 각 사람에게 명확하게 그 비전들이 심겨지고, 그래서 각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결국 요단 서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단계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평신도, 병신도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 평신도가 있고 어디 무슨 사역자가 있고, 이 구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 우리는 목사든 집사든 아니면 그냥 교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 거기에 어떤 구분 없다는 거예요. 거기 구분 없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이걸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또 다른 무슨 영적인 특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똑같이 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헌신해서 저만큼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왜 헌신 안 하세요? 그럼 그건 내 하나님이지 여러분 하나님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부르심은 목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이 뭐든지 간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다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해야 정상 아닙니까? 왜 언제까지 모세만 바라보면서 병신도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병신도. 아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치욕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집사든 교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헌신해서 뛴다면 여러분도 그것만큼 헌신해서 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진짜로 열받는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그랜저를 타고 다녀. 근데 요즘은 그랜저가 이제 아무나 타는 차가 됐는데, 제가 옛날에만 해도 이제 그랜저 그럼 사장님만 타는 차였거든. 근데 무슨 목사가 그랜저를 타고 다녀, 그 얘기를 듣는데, 물론 저는 그랜저 타본 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욱 골라왔던 게 뭐냐면, 만약 목사가 그랜저를 타는 게 윤리적으로 안 맞는 거라면 당신도 타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거 타면 안 되는 거면 장로도 타면 안 되는 거고,
목사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면 집사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모세한테 밀어놓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모세한테 밀어놓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이렇게 해서는 요소전은 치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잠도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갔다면 우리 각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각 사람도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요단 서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모세는 모세니까 저렇게 해야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망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뛴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서 똑같은 헌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취하는, 요단 서편 땅을 취하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요단 서편 땅은 취할 수 없어요. 요단 서편 땅을 취하는 것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세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이게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두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요동전이 있고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요서전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전쟁을 스킵하지 마십시오. 맨날 시원하고 오개게 맞고 다니면서 요단 서편 땅을 취할 수 있을 리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시는 것들 신실하게 승리하며 나갑시다. 매일 시온왕을 때려잡고 매일 옥왕을 때려잡고 그렇게 근력이 붙고 영적 자산이 키워졌을 때 요단 서편 땅을 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몰되지는 맙시다. 요단 서편 땅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쟁, 나의 하나님 나의 전쟁. 하나님 24년에는 이 싸움을 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전쟁을 싸우는, 이 싸움을 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다른 꿈을 꾸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거지 각 개인의 비전을 이루는 싸움은 아니었죠. 그러나 사명감만은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죠. 사명감만은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 사람이 싸워갈 때 그 한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24년도에는 하나님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